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수는 10일, 열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늘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들 두려워하고 떨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중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치는 치유의 역사도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났구나.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그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악한 놈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요,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시작.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돈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고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과 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공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잡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넘어뜨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의 공격 방법이 그래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게임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 기도하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보자는 보호해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똑같이 말씀을 딱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니까요,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이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심령 속에 맺혔었던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경계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사는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뭔가를 하려고 결정할 때에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영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에 잘 모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옳은지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그분과 상담을 할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속 심정을 술술술 이렇게 털어놓지는 않아요. 좀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성령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어떤 사정과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려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악한 영들에게 저렇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그렇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잠시 잠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픈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그 아픈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그 부분을 얻고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묻게 되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할 말도 주시고요, 답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또 다른 말은 상담자, 변호자,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어떤 때는 물어볼 기력도 없어요. 그냥 한숨만 그냥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숨 쉴 때 성령님, 내가 여기 자꾸 한숨만 나오나요? 한숨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시라고요. 네? 김순희 집사님, 네? 성령님, 아버지, 왜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 기도해라, 찬양해라, 너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리거라, 말씀 붙들어라.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새끼 보면,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서 한숨 나올 때도 있고요, 속 썩이는 걸 보면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뒤에다가 더 두 단어를 더 붙이고 싶죠. 그럼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요, 마음이 힘들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요? 너 때문에 그렇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왜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보이사신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고요, 알려달라고요, 계속해서 간구하고요, 성령님께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답에 대해서 다 해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몰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모르게 그냥 놓아두세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겁이 난 적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신령한 분들이 말이죠, 뭐 예언도 하고 그냥 방언 통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능력 있는 강사님에게는 내가 부끄러운 부분도 다 알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앞에 가서 뭔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부탁하는 게 좀 꺼려져요. 망설여져요.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나 흉을 같은 것을 막 드러내고 말이죠. 그 까발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부흥회나 또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능력 있는 강사님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 사람이 죄를 다 들춰내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민망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역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 그 강사가 뭐 그 능력 있는 종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세워서 수치를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워주시고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막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 민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이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면 뭔가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성령님께 기도해서 제 미래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저기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나 또는 미신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칠지라도 앞날에 또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항상 좋은 것만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항상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점쟁이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식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사주 관상 보고 막 그러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사단의 그런 권세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부여받은 자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나 지위나 그리고 어떤 명예나 또는 권력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돈이 많이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병든 사람 많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축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요 늘 집에 나가면은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주변의 깡패들이나 또 뭐 불량배들에게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리고 권세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심정에 그 아들 녀석이 늘 바깥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부모의 심정,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같은 삶에서부터 벗어나려면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들 이 제자들이 겁쟁이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봤고 주님의 말씀도 수없이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자들이 갑자기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고 각양각색의 질병들이 다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됐고 앉은 맹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었고요. 죽음도 겁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늘 두려워했었던 이들이요.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 충만한 이후의 삶이 이렇게 현저하게 달랐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상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힘이 천하장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요 거인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기도가 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요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비결이 뭐냐? 엘리야가 우리하고 완전히 무슨 다른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요, 그는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났었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가 한번 기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힘이 입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나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똑똑한 사람 없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더니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더딥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무지한 자들, 그리고 두렵고 겁이 많았었던 겁쟁이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고서요, 그리고 온갖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능력을 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아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징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뭐냐? 너희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부유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인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요, 초대교회 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두가 다 내빼졌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정말 배신 때릴 줄은 난 정말 몰랐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분부를, 주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없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기도하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오늘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겠지. 마음도 뜨거워지지만 말이죠, 실제로요, 육체도 뜨거워져요. 육체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혈압 오르면은 막 이렇게 머리에 화가 나는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 충만한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주님, 부활하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지금은 승천하고 계시지 아니하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다시 주님과 똑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주의 성령이 자신의 가슴들 속에 임재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두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떨리게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마주쳐도요,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 제자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온 전심 전력을 다 기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은 책을 많이 읽어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좋은 강의를 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서적을 많이 읽고 내가 세상적인 학벌 지식들을 많이 쌓아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을 받고 나가서 뭐 했냐?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렀어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복음 증가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사촌이 뭐 목사님이고 우리 사촌이 뭐 장로님입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되면 뭐 합니까? 저는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30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1년을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1년을 믿어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엔 눈물도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 다시 없어요. 아픈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장이라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픈 것도 있지 않냐고 죽음도 있지 않냐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게 말주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죄의 권세와 어둠의 유혹들을 하나님 물리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